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영원한 거로 성삼 있게 영광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 시하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온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로부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사제와 육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일주일 동안에 범죄한 거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도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돕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예배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
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미안합니다. 시편이네요. 미안합니다. 26편 1절에서 3절까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의 찬송입니다. 내가 내 완전한 행하여 싸우며 여동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날 만나옵소서. 주여 날 만나소서. 주여 날 살피고 내 뜻과 내 마음 시험에 날 연하소서. 주님의 인자함이 목숨에 있나이다. 주 진리 중에 행하리. 허망한 사람과 맞지 않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도 나니하리이다. 해가 집에 미워 같이 않지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한 더불어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 구속자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실을 요셉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 선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시켰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에 대한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냐면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는데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인데 그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지키는 선한 천사도 있다는 말이, 지킨다는 말이 하나님을 지킨다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 천사에게 보내셔서 자기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보면 반복되는 말들이 나오는데 27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 태어나느냐 했을 때에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전해준 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 찾아도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한테 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은 반드시 예수를 하고 지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 말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르쳐 준 겁니다. 창조자이신 구속자이신 그분께서 그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천사도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다 말하죠.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다고 하니까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굉장히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된다는 그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도 들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름을 계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이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듯이 이제 20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20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오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고 그 왕권은 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건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너희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자손이었거든. 유다 지파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찾아오죠. 이것을 가르쳐 조금 직설적 표현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했을 때에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상황을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는 꿈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꿈에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환상을 통해서 만납니다. 꿈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도 만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꿈과 환상,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지만 마태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잖아요. 우린 시대가 약 30년 후에는 이 본문에서 30년 후에 가면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전달하시는 방법이 꿈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꿈속에 천사가 등장하셨다는 말입니다. 직접 천사가 오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는 꿈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이것을 창세기 37장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도 꿈을 보는 자거든요. 어쨌든 간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거죠. 그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과 똑같이 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너는 성령으로 그 아기가 태어날 거야.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입었단다.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주셨어. 그리고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아기가 잉태돼. 근데 너의 몸에서 잉태된 거야. 은혜를 입었어. 근데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누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자에게 가르쳐 주죠. 그 여자는 처녀였기 때문에 놀라움을 가집니다.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아이가 잉태되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 다음에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이 상황이 설명해 주고 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그에서 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천사가 이제 입으로 전달합니다. 자, 하나님에 있는 말씀이 숨겨져 있다가 그 천사를 통해서 꿈속에 나타난 천사가 요셉에게 전하죠. 예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기다렸지.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기다렸던 그 자녀가 태어나, 그 씨가 태어나,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튼튼해 줄 것이라는 다윗과 맺은 거,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거,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거, 그 씨가 드디어 태어난다. 그 아기 이름이 뭐냐? 예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 예수라는 말 앞에 뭐가 있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됐습니다. 그 다음 뭐가 됐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죠. 저기,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찾는데 자기 백성을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겁니다. 자기 백성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언약의 보증이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백성들을 가리켜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는 자, 어디서부터요? 죄에서부터. 그럼 자기 백성을 찾죠. 자기 백성을 찾을 때에 우리가 관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족보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의 3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는 아담까지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해볼 때에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언약 백성들이 누구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주권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그마한 나라, 연약한 나라였던 그 별 볼 없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뭐가 오셨냐면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뭐라 했죠? 자기 백성을 됐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이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서 태어나신 인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햇기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아멘. 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을 찾아요. 그럼 자기 백성이라는 것, 첫 번째 자기 백성 찾습니다. 두 번째, 이 자기 백성은 무엇의 사함을 받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제사함을 받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야 고백하는 사람들,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성령님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이셔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천사가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지금 천사가 누구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요셉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동일하게 마리아는 행동을 통해서 두려움과 놀라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상으로는. 근데 마태복음상에서는 요셉은 어떤 행동을 드러내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고 놀람도 없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어떤 게 있냐? 행동이 드러나요. 그 행동이 드러나는 구절들을 보시면 그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그리고 잠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분문대로 그 뜻을 행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분문대로 해가지고 자기 청혼한 여자인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뭐 하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아요. 전부 다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 이름 뭐라고 한다? 예수라고 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해줬어요. 그러면 천사가 말해준 것을 누가 들었죠? 요셉이 들었죠. 요셉이 들었잖아요. 그 요셉이 들었으니까 그 아기 이름 뭐라고 지은 겁니까? 예수라고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이미 그 아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이름은 뭐냐?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구속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의 행동이 나타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말로 시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가 전해준 것이지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므로 요셉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인정할 때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받기 때문에? 제사함. 뭐라고요? 제사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고백하면 뭐가 사해진다? 나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입으로 전해질 때에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뭐 해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이 먼저 오셔서 강야에서 자기 언약 백성들을 부르시고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주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8절과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고? 열매를 맺고 속으로 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러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도 뭐가 된다?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혈통적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함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윗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뭘 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브라함을 혈통적으로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매달아 버립니까? 십자가에 매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예수라고 지어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본문 하나만 더 찾읍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8장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가버나움에 갑니다. 한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 하인이 중풍병원 집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고쳐주러 가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 사람이 낫겠습니다. 여기가 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길게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기 여기 쫓는 자들이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충격적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얻은 쫓겨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했죠. 자기 백성은 혈통적 이스라엘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셨을 때 무엇을 시인하는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반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니까 어떤 복을 받는데 재물이 많아졌다, 아이들이 대들더라, 장수하더라, 이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제3의 문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에이렌의 평안, 죄사함, 영원한 증거자,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 죄사함. 그리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인정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24절에서 25절까지 봅시다.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뭐고 가만히. 자, 요셉은 의심했어요? 의심 안 했어요? 의심했죠. 아내 청혼한 그 마리아를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누가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천사를 보내셨죠. 그리고 천사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리고 그 아이 이름 뭐라고 하지라? 예수라고 지어. 그러자 요셉은 꿈에서 깨었어요? 안 깨었어요? 깼죠?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죠. 그가 가장 먼저 행한 게 뭐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두려워했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았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된 것을 믿은 것처럼 요셉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한 것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행했죠. 그리고 보세요.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않았더라? 동침지 아니하니 다음 이름 뭐라 하다? 예수라 하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아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가르쳐 줬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지혜에서 구원할 자야. 요셉아, 이 아이는 다윗의 아들아, 다윗의 후손아, 너 진짜 후손에 태어날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윗에게 맺었던 그 약속대로 그 아이가 오는데 그 아이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야. 로마에부터의 해방이 아니야. 너희들 죄의 문제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그 아이의 이름은 뭐다?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그 아이를 뭐라고 짓는 거죠? 예수라고 지어줍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동안 어떻게 받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여인을 받듭니다. 받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 무엇을 잉태됐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랬죠. 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개월 동안 누구를 지켜야 돼? 여인을 지키는 거지만 사실은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을 하였지만 10개월 동안 그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오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아기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만 볼게요. 28장입니다. 예, 조금만. 18절부터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아멘. 여러분, 본문을 자꾸 찾아보면 해결되는데 보세요. 요셉은 죽었습니다. 사도들은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합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가 임마누엘이라는 걸 증거해 주면서 아기 예수님께서 공생이 자라서 가지고 30살이 되셔서 30살부터 33살까지 그가 공생애를 이루십니다. 공생애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하늘로 승천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공생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누구 보고 가르치랍니까? 사도들 보고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도들이 가르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사탄은 끊임없이 아기 예수님이 잘하셔가지고 공생애를 이루신 그 얘기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바나바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다름 아닌 사도들이었죠. 이제 사도들은 없잖아요. 이제 전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다 보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미안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주 봤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장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과 22절 다시 볼게요. 21절과 22절 시작. 그 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자,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가르쳐 주셨죠.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또 가져오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임마누엘이죠.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 조금 읽었지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승찬이 선포되는 그 예배 현장 이 땅 위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생각해보세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올라갔죠? 하늘로 임했죠. 그러면 이 땅에 교회에 주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성령님은 성령님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누가 머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신부된 교회는 누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찬할 때도 많고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 알던 말씀이고 다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2장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소조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죠? 누구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지어졌다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 지어졌지만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어져 가고 있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분부대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지 아니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들고 있어야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교회, 그 속에서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게 성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아기 예수님이 왔었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잖아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제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에 있고 성령님이 너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말씀을 기다렸던 의로운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의로운 자,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사도 배교할 수 있고 성도도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두 번째, 구주를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찬송가도 115장입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주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전해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도와주실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등산을 생각하지 않지만 등산을 보고 있는 예배당들에도 동일하게 기도문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도록 아담과 여자를 촉파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나무로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생명의 나무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구속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 제가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도상에서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나무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을 보는 시간이 이 성찬 시간입니다. 아담과 여자는 때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를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은 자들입니다. 그 먹은 자들은 영생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합니다. 성찬은 남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보잘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상 묵상을 할 때에 보잘것 없고 유추하고 저분이 어떻게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인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 직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 자신의 몸이라고 했고 자신의 피라고 했습니다.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갑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잔뜩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실 분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 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 잔에 참여한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기억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잔을 무서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받으신 거 있습니까? 예. 아시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2시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강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서자 받기 위하여 이내 인간이 나옵니다. 죽음도 믿고 살며 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죄를 못 나와 망하였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하나의 자녀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많이 유혹이기도 원수의 비방 받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하늘 마누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 앉아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난당하신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요셉이 듣고 순종한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배웠고 이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하늘로 오르신 것처럼 사도들이 임마누엘이신 성령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구별되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군사역을 하는 정찬에게도 은혜 주셔서 복음을 잘 깨닫고 군 제대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지만은 하나님 살펴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6편 4절에서 6절까지 찬송함으로 준비하신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눈짓고 주제단 다니며 감사의 소리 들리고 주님의 기하니 나도 이르리라 모든 일 이르리다. 날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하는 데 서서 여호와 성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헌금을 관리하는 재정위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누가
가난한 자인지를 잘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잘 돌아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저희들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이 헌금에도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섬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